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말씀 읽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 예배가 살아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늘 감동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의 걸음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신문 편집인이었고 언론인이었고 또 고미술품, 골동품들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던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도자기를 내가 구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도자기의 행방을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수년 전에 어떤 미국인 사업가가 사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은근한 경쟁심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윌리엄 허스트라는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수년 전에 그 신기한 도자기를 사서 구입해놓고 그것을 창고에 넣어놓고서는 그것이 얼마나 진귀한 도자기인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소중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설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방황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보내시면서도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부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인데요. 23절 하반절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두 구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예수.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가르치고 가는 것보다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예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께서 주인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과연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악과 죄가 번성해서 이 악과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 시작된 인류 가운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 그가 세운 나라가 바벨과 갈렙과 에렉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냥하는 나라입니다.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을 사냥해서 내 것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상대의 기분과 감정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 되고 사냥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약육강식하듯이 잡아먹는 나라. 힘이 있는 기업이 힘없는 기업을 쓰러뜨리고 다 차지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떤 대상을 사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곧 세상 나라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시작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힘이 결집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이지만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저주한 함의 손자가 자기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축복한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냥하는 나라,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넓은 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민 2세입니다. 이민 2세로 그 땅에 사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내니까 그 현지인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인종차별이죠. 민족차별이죠. 현지인들이 빼앗아가 버렸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의 문화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더 이상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넓게 하셨다, 앞으로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는 나라,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야곱은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한 자,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형 어디가? 내가 먼저 나갈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유전 인자가 뭐 그런 인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는 간사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전적으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빼앗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양보의 훈련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다 빼앗깁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이 자발적 양보가 아니라 강제적 양보의 나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외삼촌을 떠나올 때 20년이 지나고 떠나올 때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이 문제 때문에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형을 만나러 옵니다. 그 형은 어떤 지점입니까? 처음에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지점입니다. 다시 그 원점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때 철저히 빼앗기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옵니다. 그가 형을 만나러 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힘마저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환도뼈를 치셨더라. 20년간 철저하게 다 빼앗기고 형 앞으로 돌아옵니다. 형 앞에 돌아와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으네요. 형이 저의 주인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훔쳐갔던 세상 나라의 사람처럼 살았던 야곱이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형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형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빼앗기는 나라, 양보하는 나라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빼앗길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기로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빼앗기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손해를 입힐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기로에 서 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책임지셨습니까?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내가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보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소유와 많이 관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소유를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약의 백성들은 다 자기 소유를 내놓더라고요. 소유가 자기의 목숨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땅이거든요. 회개하니까 전부 소유가 나오거든요. 회개의 표징으로 소유가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다 빼앗겼습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의 재물도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가서 롯을 위해 사실 간 거죠.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가서 롯도 찾아오고 가족들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와서 오니까 소돔 왕이 고맙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뺏어온 그 재물들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재물은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사람만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유를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분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던 분배든 이웃을 향해 나누는 분배든 분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는 탐내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만약에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얻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밭 밑에 감추인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화를 찾았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밭을 산 이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밭을 사게 된 거죠. 투기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소유에 매이지 않고 보화에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분량만 가져가지 않고 내일 분량까지 챙겨갔습니다. 소유의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하니까 내일 것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내일 되면 다 상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 분량만 가져가라고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내일 만나 없으면 굶어 죽는데 다른 사람 가져가기 전에 내가 좀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발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쌓아둔 곡식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내가 비굴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내가 곡식 좀 저장해 놓고 살겠다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늘 분량만 가져가라. 소유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소유지 않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6일째 되면은 하나님이 이틀 거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먹을 분량 말고 내일 것까지 저장하도록 가져가라. 사람들이 아이고 가져봐도 소용없습니다. 내일 상할 텐데요. 근데 가져갔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상하지를 않아요. 음식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닌 재물들은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상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안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소유와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재물이 쓰임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양식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진리로 다가올까요? 혹시 떨어져서 그냥 씨앗이 1시간 만에 상해버리지 않을까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양식으로 떨어질까요? 정말 이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식어버리지 마시고요. 5년, 10년 교회 다니셔도 예수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좋은 옛날 전설로 생각하니 어떡합니까? 영의 양식이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그냥 육의 문자로만 다가오고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중간하게 있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모으다가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가 되면 재산을 줄여가는 나라입니다. 소유를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니면은 사냥꾼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의 재물을 쌓기만 하다가 썩어버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선순위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 잃고 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았으니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쳐라, 장자를 바쳐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영적인 원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먼저 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지난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장 모임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욕심을 비우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주변 목장 가족들도 그렇다고.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돌려달라, 우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의 대명사가 바로 아닙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게을러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일하기 싫구만, 게을러졌구만. 왜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놔두고 비생산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으른 행위라고 보고 비생산적인 소비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소비적인 일입니다. 일을 쉬는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귀중한 일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금 강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뺏기는 시간이죠. 빼앗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빼앗고 있는 일들 주님께 빼앗기기 원합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빼앗기는 훈련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듭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는군요.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양보의 일과 이 소유를 분배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배 안 오면 계속 양보하지 않습니까? 양보. 주차장도 양보하시고, 식사하실 때 줄 설 때도 양보하시고요. 이 양보하는 이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고 또 목회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당신은 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하느냐? 앞에 사람이 좀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간다고 뭐라 그러고, 끼어들면 끼어든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그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끼어들면서 다른 사람 끼어들 때는 막 이제 불평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분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만약에 내가 너 앞에 끼어든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럼 당연히 주님 모셔야죠. 앞으로는 끼어드는 차를 나라고 생각하고 끼워주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끼워주기 시작했는데 운전이 더 즐겁더라는 거죠.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운전이 더 즐겁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운전하는 것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거듭나라, 이 말이죠. 거듭나라. 그때부터 이분이 끼어들 때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여유를 두고 가면서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이런 하나님 말씀들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백하기를, 저도 사실은 잘 끼어드는 편입니다. 속도를 빨리 내는 편입니다. 물론 끼워주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잘 끼워줘야 되겠다. 양보하는 문화. 그리고 예배 안에 오면은 그 양보의 문화와 말고 소유를 분배하는 문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주변 이웃들과 분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힘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답니다. 오늘 먹을 분량이 있으면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건데요.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 줄게, 그것도 하루 이틀 말고 한 달간 코에서 냄새 나도록 내가 고기 줄게,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한테 하나님 고기 주신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고기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모으려고 하십니까? 양과 소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도 한 달 먹기는 힘들 텐데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적 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달간 냄새 나도록 고기를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180개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상황에 퍼즐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선순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먼저 초태생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인 것이죠. 저는 목장 모임 가서 큰 인사이트가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내용이냐면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계명들 있잖아요. 613개 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신약에 오면은 세 계명을 준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모든 계명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마치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내가 이웃을 위해 맨날 그냥 내가 바쳐줘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한 자는 격리시켜라, 이건 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부정하니까 격리시키고 전염병 막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사랑하라. 사랑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워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미움 받는 사람은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데 미워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느냐? 사랑하면 자기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나 신약의 개념이나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면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구하는데 왜 안 생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우리가 71, 71번 같이 나눴습니다. 몇 년 전에는 누가복음을 135번 만에 나눴습니다. 합치면 200회가 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신약 성경의 전체를 다 꿰뚫을 수 있는 두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200회, 거진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살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귀중한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려오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몇 사람이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의와 평강, 희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